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게요. 이번 주간에 하나님이 주신 키죠. 치유받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치유받지 않으면 잠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속적으로 쓰임받지 못해요. 치유받아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깊은 그 시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전에요. 오늘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인생 시작이 있습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여러분 인생에 지속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죠? 가장 먼저 해야 해요. 매일 해야 해요. 항상 해야 해요. 이것만은 지속해야 해요. 그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이겁니다.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각인되어야 합니다. 항상 해야 해요. 매일 해야 해요. 그죠? 가장 먼저 해야 해요. 지속해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뭐요? 뿌리 내려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나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뭐 돼야 돼요? 체질돼야 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각인됩니까? 내가 항상 복음 확인하셔야 합니다. 항상 복음이 모든 문제 속에서 복음이 내게 답이 되어야 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매일 구원의 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로 뿌리 내립니까? 말씀으로요. 그래서 홀로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죠? 어떻게 성령으로 내가 체질됩니까? 뭐로요? 기도로요. 이게 여러분들이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어느 정도 각인뿌리 체질돼야 됩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진짜 각인뿌리 체질이 되면 뭐로 나타난다 했죠? 꿈으로요. 뭐로 나타난다 했죠? 환상으로요. 그죠? 뭐로 나타난다 그랬죠? 비전으로요. 이 정도 각인뿌리 체질돼야 돼요. 여러분들 인생 시작입니다. 여러분들 인생 지속입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생긴댔죠? 오늘 말씀 놓치면 안 돼요. 이게 되어져 온다 그랬습니다. 말씀 성취.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각인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 붙잡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 뿌리 내리시길 바랍니다. 말씀 놓치지 마세요. 기도로 오직 성령이 여러분들 체질되길 바랍니다. 3타임 놓치지 마세요. 어느 정도 계속해야 합니까? 꿈이 되고 환상이 되고 비전으로 나타날 정도로 계속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요거 보입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오늘 여러분들 메시지 잘 정리해야 돼요. 이 언약을 따라 하나님을 향해 뭐 하게 됩니까? 집중력. 응답받지 마세요. 여러분들 응답받을 때 아니에요. 응답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응답받을 때 아닙니다. 이거 돼야 돼요. 그죠? 집중하게 된다니까요. 모든 일을 가지고, 모든 사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가지고, 모든 현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뭐 하게 됩니까? 집중하게 돼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에게 오는 응답이 뭡니까? 24 응답 속에 내가 있게 됩니다. 놓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죠. 놓치지 마세요. 자, 본론입니다. 이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치유해야 됩니다. 자, 뭘 치유해야 되냐? 반드시 세 가지 치유해야 합니다. 세 가지가 뭐냐?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렘넌트입니다. 렘넌트 지나면 이 세 가지 치유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전사님 어찌 알아요? 나도 몰라요. 유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대요. 어른 되면 치유 안 돼요. 치유할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언제냐? 렘넌트입니다. 반드시 세 가지 치유돼야 돼요. 뭐 치유돼야 돼요? 이거 치유돼야 합니다. 영적 문제. 그리고 뭐 치유돼야 돼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과거 상처 있습니다. 치유돼야 합니다. 뭐 치유돼야 되죠? 무기력. 요 세 가지는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렘넌트 때 치유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럼 렘넌트 때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목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치유 안 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좀처럼 없어지지 않을 거다. 어른 돼서는. 이렇게 뭐 하냐? 성령 충만 받으면 무관해질 뿐이지 완전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없앨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렘넌트 시기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답을 얻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왜 이걸 여러분들 치유받아야 되냐? 이 세 가지가 사단이 여러분들을 속이고 무너뜨리는 사단의 공격 거점지입니다.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사단은 여기에 이 세 가지의 집을 짓고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있어요. 사단은 이 세 가지의 집을 짓고 여러분들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의 집을 짓고 여러분들을 뭐하겠습니까? 계속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치유받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사단이 뭘 먹고 살아남는 줄 아세요? 요 세 가지 먹고 살아남아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 여러분들 과거 상처, 여러분들의 무기력, 요거 먹고 살아남는다니까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남아서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무기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뭐하고 있죠? 무너뜨리고 있다니까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사단은 뭐합니까? 여러분들을 창세기 3장으로 끌고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이 세 가지가 창세기 3장에 여러분들을 끌고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세 가지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62가지 여러분들 서밋의 길이 아니라 이 세 가지가 치유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12가지 사단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왜요? 창세기 3장이 12가지 사단의 길로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번에 아팠잖아요. 제가 진짜 부끄러운 고백할게요. 송재생님 앞에 앉혀놓고 어린애처럼 펑펑 울었어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이 이번에 아팠을 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상해. 이전에 상의쌤은 알아요. 이전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그 말을 하대요. 전사님 그건 늘 우리 밤에 호흡기도 하고 하는데 왜 아프냐? 호흡기도 한다고 안 아픈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전사님 이는 너무 오래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3년, 고등학교 3년만 제가 이야기할게요. 고등학교 3년 동안에 한 달에 밥을 2번, 3번 먹으면 많이 먹었다 하면 이해하시겠어요? 밥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 위가 붙어 있는 게 기적이라. 그럼 뭐 먹으면 압니까? 아침에 딱 일어나서 학교 가죠. 그러면 매점에 빵이 있습니다. 봉지에 들어가 있는 빵. 그 옛날에 여러분들 기린에서 나오는 빵이 있어요. 그 빵하고 커피 한 잔 아침 끝. 다른 아이들 도시락 안 먹을 때 전 도시락 없어요. 그럼 뭐하냐? 매점 가요. 우리 박미정 쌤 제가 그렇게 산지도 몰라. 왜? 지 먹느라 바빴거든. 그럼 좀 매점 갑니다. 매점 가서 또 뭐하냐? 빵 샌드위치 있어요. 비닐봉지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 하나, 커피 하나. 저녁? 여기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 돈이 남고 같이 먹을 사람 있으면 라면. 요걸 3년을 살았어요. 나 어떻게 되겠어요? 왜? 밥을 안 해줘. 엄마가 여러분들이
이런 반찬을 챙겨줘야 되잖아. 반찬을 안 챙겨줘.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다가 제 옛날에 별명이 뭐였냐? 그 김치돌이였어요. 왜냐하면 중학교 도시락 싸갈 때, 집에서 여러분들이 학교 왔다 갈 때 항상 3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짐없이 반찬이 딱 하나였어요. 밥 하나, 김치 하나. 왜? 우리 엄마가 도시락을 안 사줬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거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항상 제 책은 이랬어요. 왜 이런 줄 압니까? 밥을 제가 아침에 하고 가야 돼. 우리 엄마 여러분들 깨워요. 새벽에 재수가 깨워. 막 안 일어나면 고함 지릅니다. 재수가. 계집애가 왜 그렇게 늦게 자냐고. 빨리 일어나 밥해. 그럼 제가 밥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밥 하는데 밥이 아직 뜸이 안 됐어. 그러면 친구들 부릅니다. 재수가 학교 가자. 10리를 걸어가야 되거든요. 4km를 걸어가야 돼요. 산을. 근데 그 산을 혼자 가면 안 돼. 왜? 혼자 갔다가 한 여러분들이 언니가 그 군인 아저씨한테 잡혀가가지고 산속에서 강간당하고 살해당한대요. 거기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뭐 했냐? 같이 가야 돼요. 무조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친구들이. 재수가 학교 가자. 난 아직 밥이 다 안 됐어. 그 밥 안 된 여러분들이 있죠. 그 밥을 도시락에다가 넣어요. 그리고 옆에다가 김치를 넣어. 없으니까. 그럼 막 넣어가지고 갑니다. 그 가는 동안에 여러분들 그 노란 도시락 있잖아요. 그 도시락 안에서 지가 그냥 밥이 돼. 지금 이해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밥물이 나오잖아. 그 밥물과 김치물이 온 가방에 여러분들이 책에 다 젖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제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도시락을 꺼내고 책을 꺼내서 창문가에 여러분들 그 젖어 있는 김치물에 젖어 있고 밥물에 젖어 있는 그 책을 창가에 쫙 해서 말려야 돼. 제가 아침을 먹고 중학교를 간 적이 없어요. 늘 점심은 여러분들 김치하고 밥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만성영양실조입니다. 왜냐하면 뭘 음식을 흡입한 몸이 아니라. 저하고 똑같은 병이 누가 있냐? 저 금명입니다. 그래 늘 떨잖아. 금명쌤은 많이 먹었는데 저거는 여러분들이 공주병이고 저는 거지병이라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게 딱 아픈데요. 다른 사람이 이만큼 아프면 상인쌤은 이만큼 아파요. 견딜 수가 있어. 나는 이만큼 아프잖아요. 나는 이만큼, 사실은 이만큼 아픈데 내가 이만큼이 아프면 나한테는 이만큼 아픈 거야. 지금 제 말 이해해요? 에? 이 고통이 다르다. 왜 고통이 다르냐면 내가 왜 이럴까? 그때 여러분들 아팠는데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나는 그리스도 없이 못 살거든요. 저는 기도 안 하고 못 살아요.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자,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뭘 알았냐? 내가 이게 치유가 안 돼서 말았어요. 과거 상처가. 제가 워낙 복음 없이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불신자로 있으면서 하나가 뛰어나요. 망각은 진짜 뛰어나요. 잘 잊어버려. 이제 이게 계속하면 제가 나중에 앞으로 치매 올 수 있겠지. 망각이 뛰어나. 왜냐하면 제가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근데 세 가지가 절대 안 잊어져요. 그거는 저한테 그만큼 크게 상처라는 거죠. 안 잊어질 만큼 저한테 상처라는 거죠. 첫째 이제 뭐가 안 잊어지냐면 6살 때 저희 큰언니가 저를 키웠으니까요. 제 엄마가 2살 때 돌아가시고 저를 이제 키웠으니까 저한테는 엄마예요. 큰언니가 저를 업고 둘째 언니하고 셋째 언니하고 손잡고 뭡니까? 산을 올라가요. 제가 그때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기억난다니까요. 소풍 가는 줄 알고
큰언니 등에 엎혀가지고 막 좋아가지고 콧노래 있잖아요. 나리야 나리야 아시죠? 이리 날라오너라. 나비야 나비야. 뭐 나리야 나리야.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너라. 막 그러면서 막 제가 이러면 다리 언니 등에 엎혀가지고 다리 까딱까딱하면서 저는 소풍 가는 줄 알고. 지금도 기억나요. 그 산이 기억난다는 거야. 산을 넘어서 다른 동네로 가는 거야. 알고 보니까 우리 큰언니가 엄마 아버지 모르게 가출을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은 거야. 나는 이렇게 살 수 없다. 언니가 가출을 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좋아했죠. 그런데 이제 다른 동네로 왔어요. 다른 동네에서 차를 타려고. 근데 언니가 그때 지금도 기억나요. 100원짜리 그걸 제 손에 딱 쥐어줬어요. 그때 당시면 여러분들 100원짜리 1977년 8년이니까 커요. 그걸 딱 제 손에 쥐어주면서 재수가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그때 제가 눈치를 근데 막 둘째 언니 큰언니 막 둘째 언니 큰언니 셋째 언니 다 울어요. 그때 이러면 제가 눈치가 딱 이상하다. 왜 울지? 우리 언니가 어디 가나? 근데 돈을 딱 주는 언니가 꼭 데리러 올게. 언니가 돈 벌어서 꼭 니 데리러 올 테니까 언니 기다리고 있어. 그때 제가 돈 집어 던졌다니까요. 그때 이제 언니 다리를 잡고 온 겁니다. 언니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나 돈 필요 없어.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3명이서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나요. 4명이죠. 3명. 몇 명이야? 4명. 네. 4명. 봐요. 나는 망각이 뛰어나다니까요. 4명이. 차 왔어요. 갔어요. 제가 어느 정도 그게 상처가 됐냐면요. 제가 6살 때 7살 때 언니가 갔는데 언니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으로 집에 왔어요. 그때까지 제가 뭔지 압니까? 추석 설날만 되면 하루 종일 동구밭에 나가 있었어요. 동구밭에서 나가서 마냥 쪼그려 앉아 있는 겁니다. 우리 언니 오나 안 오나. 차가 떨어질 때까지 우리 언니 오나 안 오나. 차 오죠? 막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언니 오나 안 오나. 그걸 몇 년을 했는지 몰라요. 그 정도 그게 저한테 상처돼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상처되는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입학할 때 너무 추웠어요. 다 엄마 아버지 왔어요. 엄마가 안 온 사람 아버지가 오고 아버지가 안 온 사람 엄마가 왔어요. 저 혼자 아무도 안 오고요. 저 혼자 어떻게 줄을 서야 될지 몰라. 여러분들 그때 옛날에는 여기 이름표하고 수건을 이렇게 딱 옷핀에다 딱 합니다. 하도 코가 많이 나오니까. 수건은 여러분들이 다 보니까 수건을 제가 나가니까 그 친구들 엄마가 재수가 너 손수건 왜 안 달았어? 그래가지고 그 친구 어머니가 저한테 손수건을 이렇게 딱 달아주더라고요. 그거 좋았어요. 전부 엄마가 왔어. 나는 줄을 어디다 서야 될지도 몰라. 막 방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너는 여기 서는 거야. 전부 이제 엄마 손 딱 잡고 있는데 나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추웠어요. 그 날이. 그게 기억이 나고요. 세 번째 기억이 나는 게 뭐냐면 초등학교 때 아픈데 너무 아팠어요. 학교도 못 갈 정도로.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저 혼자서 이제 여러분들 뭡니까? 그냥 기어다니는 겁니다. 방을. 열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너무너무 아픈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엄마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거예요. 그때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누가 부릅니다. 계십니까? 너무 아프니까 제가 방에 누워있다가 기어서 나갔습니다. 해보니까 누구냐? 저희 새어머니의 친오빠라. 저로 하면 외삼촌이죠. 외삼촌이 멀리서 온 겁니다. 그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니 왜 그러냐? 니 어디 아프냐? 그때 제가요. 외삼촌 처음 보는 외삼촌 앞에서 자주 못 보는데 그 외삼촌 앞에서 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팠던지. 외삼촌이 너무 놀래가지고요. 그때 엄마 아버지를 찾아 뛰어간 겁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내 아픈 거 몰란 게 아니에요.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미 사업하러 가고 없고 우리 엄마는 내 놔두고 돌아다닌 겁니다. 엄마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 뭐합니까? 우리 외삼촌이 엄마를 뭐라 했다니까요. 애가 죽을 지경인데 뭐하냐. 니 무슨 소리 들으려고 그러냐. 지금도 기억나. 니 개모라는 소리 듣고 싶냐. 빨리 애 데리고 병원 가라. 그래가지고 병원 갔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기억이 나. 제가 아플 때는 항상 제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프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 그때 제 상태가 다 나오는 겁니다. 외로움,
서러움. 그러니까 이게 몸만 아픈 게 아니에요. 마음이 아파요. 외로워요. 힘들어요. 서러워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하나님도 안 보는 거예요. 그냥 혼자인 줄 아는 거야. 내가 혼자 그냥 있는 겁니다. 예, 이번에 지혜선 보고 이야기했다니까요. 지혜선 사실은 내가 아플 때마다 이랬다. 지혜선 내가 아플 때 왜 그렇게 힘든 줄 알겠냐. 그때 나로 돌아간다. 펑펑 지혜선 앞에 그랬다니까요. 지혜선이 처음으로 나를 불쌍하게 보대요. 처음으로 눈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약간 승리의 눈빛이 나오대요. 탁 다독거려주는 겁니다. 전사님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지가 뭐라고. 내가 있잖아요. 내가 옆에서 이렇게 챙겨주고 있잖아요. 전사님 이제 혼자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이요, 아무 말 아니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서럽던지요. 그때 못 울었던 거 이번에 다 울었어요. 어릴 때 못 울었던 거 절대 안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새어머니 앞에서 우는 모습 보였다. 개 패듯이 맞아 죽어요. 그래서 안 울었어요. 그때 처음 울은 거예요. 아파서 제가 울었던 그 울음을 그때 지혜쌤 앞에서 다 펑펑 울었다니까요. 과거 상처 있습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죠?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반드시 10가지 문제로 나타나요. 그게 어디 나오냐. 여러분들 성경책 펴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5장 3절까지요. 나중에 이 10가지 문제 중에 하나든 2개든 3개든 7개든 10개든 다 나타나요. 첫 번째입니다. 에베소서 4장 폈습니까? 25절요. 그런즉 거짓을 부리고 그랬습니다. 뭐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거짓말 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습관이 되어 나타나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26절에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랬습니다. 맞아? 자꾸 나도 모르게 쉽게 분을 품어요. 분을 품고는 버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혈기, 분노. 왜 분을 품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따가 사건 터뜨리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4장 28절 보세요. 28절에 뭐라고 그랬죠? 도둑질하는 자는 그랬습니다. 이게 뭘로 나타나기도 해요? 습관적으로 도둑질하는 거예요. 안 되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자기도 모르게 해요. 도둑질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게 뭘로 나타나죠? 네 번째요. 여러분들이 9절 보세요. 29절 뭐라 그랬죠?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이거 치유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굉장히 말을 가지고 사람을 어렵게 만들어요. 말을 가지고 쉽게 사람 상처 줘요. 그런데 본인은 몰라요.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치유받아야 된다니까요. 어른 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나도 모르게. 지금도 나타나고. 5번째입니다. 뭘로 나타납니까? 31절 보세요.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노함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그랬습니다. 이게 뭐로 나타나는 줄 압니까? 폭력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버려야 된다니까요. 치유받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번째 뭐로 나타나요? 여러분들 32절에 보세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이랬습니다. 뭐죠? 여러분들이요, 이거 치유 안 되죠? 뭐로 나타나냐? 쉽게 사람을 용서를 못해요. 용서 못한다니까요. 늘 상처받아, 늘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반드시 치유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붙잡는 축복 길기도 합니다. 7번째입니다. 뭘로 나타나요? 5장 3절에 보면요, 음행 이랬습니다. 이게 뭘로 나타납니까? 엄난요. 엄난으로 나타납니다. 반드시 엄난으로 나타나요. 엄난으로 가요. 연결되어집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축복 길기도 합니다. 버리세요. 치유받으시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5장 여러분들 3절에 계속 보면요,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꼭
잡으셔야 됩니다. 그 앞에 또 나오죠. 뭐요? 시기. 시기라는 건 뭔 말입니까? 남이 나보다 뛰어나고 남이 날보다 축복받는 건 못 견뎌요. 그죠? 어제 윤영희 선생님 저보고 시기와 질투의 차이가 뭐냐고 자랑스럽게 묻던데, 시기는 윤영희 선생님 말이 맞아요. 남이 잘 되는 거 못 봐. 그죠? 질투는 여러분들이 뭐죠? 시기와 질투 다르다. 윤영희 선생님 어제 설명을 잘 해주대요. 질투는 여러분들이 뭡니까? 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걸 못 견뎌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죠? 집착입니다. 반드시 이렇게 가요. 이런 친구에서 특히 여자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죠? 심한 경쟁심. 이런 걸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9번째입니다. 뭘로 여러분들이 나타나기도 합니까? 여러분들 3절에 보면요, 더러운 것과 탐욕 이랬습니다. 뭐죠? 게임이나 이런 것에 여러분들이 뭐죠? 약물이나 이런 것에 중독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요. 뭘로 나타나기도 합니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게 습관이라. 그죠? 이 문제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뭘요?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치유받으세요. 여러분들 영적 문제 치유받아 여러분들 영혼을 살리는 축복이 길기도 합니다. 과거 상처, 여러분들 생각과 마음을 무너뜨리는 과거 상처 치유받기 길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안 되게 만드는 무기력 치유받기 길기도 합니다.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도대체 그러면 뭐가 치유입니까? 왜 이런 게 치유가 안 됩니까? 왜 치유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로 끝이 이 부분만큼은 안 났기 때문이에요. 에? 끝이 안 났다니까요. 그리스도로 끝이 나지 않으면 절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기억해야 됩니다. 치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은 것을 끝내는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치유라 그럽니다. 치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다시 말합니다. 치유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왜 치유가 아직도 안 되고 있냐?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은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난 거예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면 치유 안 돼요.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는 걸 가지고 그리스도로 끝내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치유라 그럽니다. 여러분들 오늘 답을 얻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기도합니다. 에? 끝내야 돼. 그리스도로 끝나지 않으면 이건 절대 끝나지 않아요. 그리스도로 끝내는 만큼 끝나요. 오늘 진짜 답 얻으세요. 이거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절대 요리로 가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요 10가지 가운데 나는 몇 가지가 와 있는지 곰곰이 체크해보세요. 10가지 다 와 있다. 심각한 거야. 그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이 사람은 완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반드시 찾아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 이 말은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요. 항상 나라는 이야기요. 항상 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잘 들어야 됩니다. 이러니 이거를 못 이기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을 못 이기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에? 내가 항상 이거라. 그리스도 끝이 안 났다는 말은 내가 항상 이거라는 이야기요. 그죠? 그러니 맞아? 사단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제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안 되고 더 심각한 거는 이거를 가지고 사단이 계속 여러분들을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끝을 내지 않았단 말은 항상 나라는 이야기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이게 내한테 뭐로 옵니까? 재앙이 되어 나를 공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답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여야 해요. 그리스도 아니고는 답 없음을 렘넌트 지도자도 오늘 답을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에? 반드시 이게 재앙이 되어 나를 공격합니다.
왜요? 사단이 이걸 가지고 나를 공격하니까요. 그리고 잡으세요. 결국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 가지고 하나님만 없는, 하나님만 놓친 지옥 속으로 내가 끌고 들어가는 거요. 결국 내가 이거 못 이깁니다. 그죠? 아니 여러분들 오늘 잡는 하나님의 축복이길 기도합니다. 오늘 언약 붙잡는 축복이길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끝 안 나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옥이 뭡니까? 하나님만 없는, 하나님만 놓친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옥 속으로 끌고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들 답 얻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항상 내가 이게 치유가 안 돼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 끝이 안 나고 답이 안 난단 말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다른 거 붙잡아야 돼요. 이게 또 재앙이 돼. 이게 또 사단의 공격이 돼요. 그리스도로 여러분들 답이 안 나니,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나니 내가 뭐 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돼. 왜요? 하나님만 안 보여. 하나님만 없는 지옥 속에, 지옥 배경 속에 내가 있어. 그러니 내가 이거 해결해야 돼. 근데 나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러니 다른 사람 도움 받으려고 해요. 다른 사람이 이걸 도와줄 수 있냐? 없어. 다른 사람한테 집착합니다. 되냐?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아? 계속 이렇게 틀린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답을 얻어야 돼요. 응답한 하나님 축복을 기도합니다. 이러다가 안 되거든. 맞아? 포기하는 거예요. 그죠? 뭐합니까? 방황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잡으세요. 뭐 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걸 뭘로요? 그리스도로 바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그리스도로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요, 사단이 그리스도 공격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없다니까요.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맞잖아요. 아니, 재앙이 그리스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죠? 지옥 근세가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넘어설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요, 그리스도 끝내세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끝내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요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복음 속에 들어가게 되고 복음 속에 있게 돼요. 그죠? 그리스도로 요걸 바꾸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과거 상처가 여러분들을 여기로 밀어넣어요. 이번엔 새가족 집회입니다. 말씀 속에 집어넣습니다. 말씀 속에 있게 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을 내면 어떻게 되냐? 무기력이 여러분들을 여기로 집어넣어요. 기도 속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잘 보세요. 렘넌트 지도자들 잘 보세요. 요겁니다. 요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 되죠? 그러면 말이죠?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어느 정도 끝이 나냐? 여러분들의 영적 문제,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 여러분들의 무기력이 그리스도로 각인시키는 축복이 돼요. 에? 이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지금 알아들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여러분들의 과거 상처가 여러분들을 복음과 말씀 기도로 각인 뿌리 체질 만들게 만드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의 무기력이 138로 각인 뿌리 체질 속에 들어가는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끝입니다.
그리스도로 끝을 내시길 바랍니다. 치유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끝 안 난 거. 여러분들 왜 이게 치유가 안 나? 끝이 안 나. 이 부분만큼은 그리스도로 끝이 안 났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로 끝을 냅니까? 반드시 찾아서 이번에 어떻게 끝낸지 압니까? 제 아픔 속에서 뭘 찾아내냐? 이걸 찾아냈어요. 이거 보였다 끝납니다. 진짜 창세기 3장이 보였다. 영적 문제 보지 마세요. 영적 문제는 영적 문제가 아닙니다.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과거 상처 보지 마세요. 과거 상처는 창세기 3장에서 잉태되었어요. 에? 무기력 보지 마세요. 이거는 창세기 3장의 결과물입니다. 그죠? 요거 보였다. 그리스도 끝을 낼 수밖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그리스도가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치유받는 축복의 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입니다. 꼭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이 언약을 붙잡고 한 가지 시간 가지세요. 한 가지 시간만 가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냐? 무슨 시간입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서는 깊은 시간요. 이거 한 가지만 가지세요. 이 한 가지 시간만 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축복 받으려고 하지 말고 되는 거 보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하세요. 그러면 어느 날 이거 보입니다. 이게 보입니다. 말로만 들었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역사 보입니다. 보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 붙잡고 오로지 시간 가지게 됩니다. 이거 붙잡고 누리는 오로지 인생 살게 됩니다. 이것 붙잡고 누리는 오로지의 나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이 능력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내가 매일 이 능력 속에 들어갑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걸 가집니까? 목사님이 핵심 때 이야기했죠? 반드시 가지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홀로 힘없는 깊은 시간 가지세요. 깊은 시간 가지세요. 전사님 어제 오늘 계속 지금 새벽 4시에 일어나고 깊은 시간 가지거든요. 박미정쌤 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박미정쌤이 요즘에 학생 같아. 너무 예뻤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원총쌤 보고 원총쌤 요즘에 신혼이겠다? 야 우리 원총쌤 뭐라고 대답한 줄 압니까? 씩 웃으면서 아무 말 안 하고 하더라고. 그 말은 부인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예쁜 거예요. 미정쌤 요즘에 막 살 빼고. 근데 여러분들 미정쌤 딱 저보고 이야기하는 거죠. 전사님 제가 요즘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호흡하고 운동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완전 여러분 빛이 나. 그렇구나. 이 시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방정생 얼마만큼 바쁜지 아시죠? 여러분들 얼마나 피곤한지 아시죠? 진짜 일 많아요. 요 시간 딱 가지세요. 아침에 반드시 홀로 서서 하나님 앞에 힘 얻는 시간 가지세요. 요때 3가지 깊이 하라 했죠. 기억나세요? 깊이 3가지 하세요. 아침에는. 그래서 조금만 일찍 일어나세요. 아니면 여러분 일찍 못 일어나겠다. 그러면 운동 딱 끝마치고 남 씻을 때 다른 데 가세요. 깊이 가지세요. 뭘 깊이 하라 그랬죠? 3가지.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이거 아침에 해야 합니다. 그죠? 아침에 해야 돼요. 그리고 꼭 잡으셔야 됩니다. 뭐 해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돼요. 기도 속으로 깊이 들어가세요. 어느 정도 들어가면 되냐? 렘넌트 때 이 정도 들어갔다. 여러분들 한 시대가 아닙니다. 역사를 뒤집습니다. 2000년을 새로 창조합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내가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이 들어가신다면. 3번째입니다. 뭘 깊이 하라 하셨죠? 호흡요. 오늘 호흡이죠? 요 3가지 깊이 하세요. 언제요? 아침에. 여러분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의 길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낮에는요. 목사님 말했죠? 반드시 확인하세요.
뭘요? 모든 것 속에서 이거 확인하세요. 계속 확인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때 여러분들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보여요. 그럼 이거 확인하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응답받는 하나님 축복이길 기도합니다. 밤에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치유하는 깊은 시간 가지세요. 저도 어제 여러분들 12시 반 넘어까지 이 시간 가졌거든요. 반드시 가지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있었던 걸 가지고 반드시 뭘 찾아야 됩니까? 답을 찾아야 됩니다. 어디 속에서요? 요 속에서요. 오늘 붙잡았던 사문을 속에서 답 찾아야 돼요. 그죠? 이 시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반드시 감사 찾고 주무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치유의 그 깊은 시간을 가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 딱 잡으세요. 반드시 이기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뭘로요? 요 사람으로 가세요. 오순절의 사람요. 이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은 세계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자신을 치유받으세요. 여러분들이 내가 치유가 안 된다. 이게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응답받는 축복이길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치유의 그 깊은 시간을 회복하자. 그리스도 끝내지 않은 것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끝내자. 여러분 응답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한들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사 그리스도로 끝내지 않은 부분이 그리스도로 끝내는 치유의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각인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뿌리 내리고 오직 성령으로 체질되어지는 렘넌트 지도자들 될 수밖에 없도록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절대 언약을 놓치지 아니하고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참된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 미래 지도자, 세계 지도자로 세워져서 237개 나라를 살리는 참된 정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